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내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주여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며 가까이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을 찾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배 중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아멘.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지난주 중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지? 내가 언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난 날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때가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가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났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또 감사했고 찬양했던,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만난 현재 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어하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문득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를 저희가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붙잡은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재의 고난,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알리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제 입술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이 모든 것을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장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가 임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찾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주여, 주를 더 알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고난의 때를 지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이끄셨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또 주님을 더 붙잡기를 원하는 기회의 순간으로, 은혜의 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시고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도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바로 앞에 날 향한 그 사위. 이제는 더 이상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그 믿음의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해 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버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 중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 고난을 이겼던 그러한 성도들의 증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넘어서 환난처럼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이라도 주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았기에,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자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또 고난을 넘은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인생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상처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 그 고난을 이겼던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고난과 고난을 넘은 환난, 떠나지 않게 견딜 수 없는 상처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지명하시어 자녀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손바닥에 새기시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고 죄악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 검달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흰 눈처럼 깨끗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드리오니 이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과 저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남은 생 동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만을 참 의지하고 나아가면 저희들의 고통과 슬픔은 물론 허물마저 되풀이하여 치유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지 못할 참 평안도 주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성전 예배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속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으로 실족하기도 하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까지 이루어주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 강구하시는 주님의 참 사랑에 놀랍고 고마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무한 감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수술 후 재활 중이신 김문자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이 주님의 동행하심과 지켜주심과 계획하심을 통해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다음 시간까지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세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니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뜻은 그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백성의 수를 세서 기록한다, 이게 민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그 기록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라,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때에 2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숫자를 세워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숫자를 세워라 하는 것이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세게 하시는 것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은 동일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라 하는 명령은 동일한데 목적은 서로 달라요. 목적은 조금 서로 다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너희의 숫자를 계수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출애굽한 인원수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이루셨는데 70명이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의 12아들과 며느리들과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7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의 숫자가 얼마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로서 약 60만 명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숫자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인원수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숫자를 계수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인원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초점을 하셨다면, 출애굽, 구원의 숫자를 그렇게 목적으로 계수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된 인원을 이렇게 1장에서 몇 명이더라 하는 것과 26장에서 몇 명이더라, 이것을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1장에서 총 계수된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합산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인 것이죠. 지팡이 짚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이 계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4 내지 5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을 기준으로 또 보면, 그러면 60만에다가 4를 곱하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240만 명 조금 더 되겠죠? 거기다 5를 곱하거나 또 이때는 또 많이 나갔으니까 6을 곱하거나 그러면 300만 명 또는 400만 명, 많이 보시는 분들은 400만 명 이렇게 보통 계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에 그 인원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이제 광야를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다시 계수할 때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랍니다. 여러분, 인원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 정도 차이는 몇 명 차이가 난다고 볼까요? 한 2,000명 조금 안 되죠? 2,000명 조금 안 되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과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돈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짓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디 정착해서 탄광을 개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철광석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걸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무기도 없고 요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시로 전쟁했어요. 그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이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그들은 오늘이라도 당장에 천막을 거두고 그들은 다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어요. 농사한 적도 없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새를 지어본 적도 없고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쟁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한 것이죠. 민수기 14장에서는 그들이 여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여리고 정탐을 40일 동안 합니다. 40일.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 여리고 정탐하는 그 지역까지 오게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한 달 또는 길게 잡아서 한 달 반 이 정도인 것이죠.
이 기간들 동안에 또 여리고 정탐한 지 40일을 빼고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지나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는 시간은 한 달 반 조금 더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거역했다. 한 달 반 남짓한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10번이나 거역하고 10번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40년 동안은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기록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인원수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요새도 없이 농사도 못 지었던 무기도 없었던 그들의 숫자가 거의 그렇게 보존된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함께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보존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너무나 다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에도 충분했는데, 그들을 포기하기에도 충분했는데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농사짓지 않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요새를 만들지 못했던 그들에게 천막이 전부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앞서가시며 때로는 전쟁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존하신 것,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거두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전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할 때에 여러분 그 계수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에는 첫 번째 계수했던 사람들의 수가 한 명도 들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6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64절을 읽어보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1장에서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26장에 와서는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다니면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민수기 1장에서 숫자에는 들어갔는데 민수기 26장에는
그들이 그 숫자에 들지 못했다. 수를 셀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이 말씀대로 읽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광야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4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하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되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성경은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거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이유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다닌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했기에,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내가 너희 말 그대로 행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전에 그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민수기 26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말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다른 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40세 가까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알 수 있어요. 40세 이상의 그러한 그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될 때 그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죽는 게 낫겠네, 이런 말을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을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한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네.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었어. 그 말대로 해줄게. 그런데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사람들이 말한 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그 말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과 들은 이야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하는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족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에 우리는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말을 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게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이죠.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 구원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 몸은 아프지만, 내가 처한 가난은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여러분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절망스러워 보일수록, 더 어려워 보일수록 그 순간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앞에 띄워놓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교회와 이 나라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세대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왜 해야 되는지, 믿음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만났고 절망의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교회와 이 나라에서도 주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믿음의 세대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처한 이 모든 고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견고한 진들은 무너집니다. 닫힌 문들은 열립니다.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난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가난 중에 있지만 또 마치 견고한 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니 견고한 지는 무너집니다. 닫힌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은 떠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병만은 물러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오니 믿음의 선포를 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도움이시라. 아멘. 그 도움이시라.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비록 어렵고 또 절망케 하려고 낙심케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찬양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말과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놀라운 일들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손길, 주여 그 손길을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모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희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으로 날마다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골수로 하나님 아버지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자리가 빈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게 되어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키우고 선교사를 발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저희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또 해외에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군부대에 나가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군부대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해외에서 주님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이 주의 이름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의지하며 믿으며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병많은 자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고 사랑의 관계를 깨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